예, 아침과 또 낮 기온차가 너무 심해져. 제가 좀 목이 잠겼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오늘도 기쁨과 행복과 믿음이 배가 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오늘은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거듭났다는 거는 뭐예요? 다시 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무엇으로 다시 태어난대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무슨 말씀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뭘 죽느냐? 우리가 니고데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짜로 다시 모태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지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거듭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이 말씀하시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신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말해야만, 그 영을 가지고 성경을 말해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10마디 하면 10마디를 다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배운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배운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떠한 헬라어, 영어 막 이런 거를 뒤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지식에 밖에는 불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부터 이 생명을 전이받아야 돼요. 전이받아야만 그 생명이 나한테도 생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봤더니 지금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영으로 거듭나래요. 그러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도대체 이제 성령으로 읽겠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물과 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호박씨를 심어놓고 수박이 나오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은
영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더니 니고데모가 4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본질의 죄,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5절에 그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물과 영으로 나야 된다. 물과 영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 물이 뭐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라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더니 이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이 물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다면 이 물은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셨더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아무도 그냥 육체에 이런 더러운 것은 제할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의 죄, 이런 행위의 죄는 없앨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본질의 죄, 이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라가서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는데 점점 더 자라가서 완전한 열매로,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열매로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열매로 나아지는 것은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씨만 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를 주시고 또 뭘 줘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농부가 농사도 짓는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마리아라는 사람으로부터 낳았는데 그 사람 역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영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육으로 마리아라는 사람에게서 낳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더니 영이 되셨죠. 그래서 영으로 난 자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신 자가 우리도 영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영인데 몸도 있는 그 몸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난 자야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도 모셔서 이제는 그 말씀이 점점점 확장이 되어져서 우리도 그 실상으로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 씨를 농사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또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 아니거나 또 멜기세덱 몸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치 않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또 부활의 몸의 말씀을 또 들어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몸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래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마귀의 자녀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 아니면 열매를 내느냐 바로 이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먹지 못하는 가시와 엉겅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런 것만 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씨가 이 땅에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돼서 이 땅에 오셨죠.
하늘의 밀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다 썩어져야만 거기서 전혀 다른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현상의 세계에,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현상의 그런 세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이거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땅에 떨어져서,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전혀 다른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그 씨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죽어서 썩어져서 거기 안에서 전혀 다른 생명이 나오시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들이 또 맺어지죠. 많은 열매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점점 자라서 열매까지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치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이 씨를 가지고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씨를 말씀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야 이게 농사가 잘 돼서 열매를 맺는지, 어디에 떨어져서 다 썩어져서 거기서 새 순이 나와서 자라가서 열매를 맺는데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지, 그걸 지금 말씀을 쭉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거듭남이 완전한 거듭이 나려면 지금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네 가지 밭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날 수 있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인데 몸으로 부활하셨죠. 우리도 그 몸을 이루어야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모든 과정이 통틀어서 마지막 이 거듭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있는 것은 씨가 길가에 뿌려졌어요. 집사님, 씨를 길가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씨가 다 와서 쪼아 먹어버리죠. 네, 새가. 제가 뭐라 했어요? 아, 죄송해요. 이게 지금 정신이 없네요. 씨를 길가에 뿌려봤더니 새들이 와서 이게 웬 떡이지? 얼른 주워 먹어요. 왜요? 그 씨가 거기를 뚫고 들어가지 않아요. 길가에 뿌려서 사람들이 그냥 밟고, 그래서 얼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그 새는 마귀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하지 못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다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해서 말씀을 홀딱 뺏어가 버려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마귀한테 말씀을 빼앗겨 버리면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을 전했는데 들려오지 않아요. 누가 뺏어갔어요? 마귀가 뺏어가 버렸죠. 말씀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전해도 안 들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안 들을 사람들. 마귀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거기서 영 헤어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복음을 들어야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인데,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걸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딤전 4장 1절에도 보면 지금이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 마지막 때는요, 믿음에서 떠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오셨을지라도 또 그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다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지 못하게.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귀를 쓰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죠.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잘 받아서 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또 잘 말씀을 계속 채우면 위로부터 자꾸만 더 좋은 온전한 것이, 이제 온전한 선물이 더 많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열매까지 맺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이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혀서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이제는 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고 함께 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는 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는 것을 믿고 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도 이제는 듣고 깨달아서 점점점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자, 이 죽은 자가, 믿음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주님한테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보고 의롭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한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그러셨죠? 뭘 보고 하셨어요? 끝을 보고 하신 거예요. 끝을 보고 하신 거예요. 노아에게 처음부터 당대 의인이었더라 한 말씀도 완전히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나중에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해서 몸된 성전을 지었을 때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모시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길가밭에 있는 거는 마귀가 말씀을 다 빼앗아 가서 심겨지지 못했죠. 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씨가 바위에 떨어졌어요. 말씀을 받을 때 아주 기쁘게 받아요. 할렐루야. 이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었지? 이야, 기가 막히구나. 내가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렇게 하다가 뿌리가 없어요. 믿음의 행함을 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흙에 떨어져서 이제는 썩어져야죠. 그죠? 씨가 썩어야 돼요. 씨가 썩어져야 돼요.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다 뿌리로 내려와서 뿌리를 잘 내려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싹을 내고 쭉 줄기를 내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행함이 안 됐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지 않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 저 말씀 맞아. 이야, 할렐루야 하는데 정작 믿음의 행함이 안 된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렇게는 깨달아요. 그런데 진짜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생기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죽고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죄와 직결이 되어 있어요.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달으면 됐는데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과 믿음은 달라요. 깨달음만으로 구원이 돼요? 안 돼요. 믿음이 돼야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상의 세계도 그렇다 그랬죠. 우리 현상의 세계도 야고보가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는데 말로만 따뜻하게 하세요. 아이고 좀 잘 좀 드셔요. 이렇게 한다고 되냐는 거예요. 무언가를 유익한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나한테 유익이 되려면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이걸 꺼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똥을 갖다가 발견만 하면 뭐예요? 냄새, 구더기, 왕파리, 똥파리, 이게 어디서 왔지? 아유, 이건 알아. 어머, 똥 때문에 그렇구나. 이건 알았어요. 어머, 똥이 들어서 그랬네. 이건 알았는데 그것만 안다고 뭐예요? 구더기, 말파리, 똥파리 없어져요? 냄새가? 안 없어져요. 그것만 깨닫고 어머, 똥이 들어서 그러네. 이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담아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발견을 했으면 갖다 버려야죠. 갖다 에라 이 똥아, 네가 주범이었구나. 이걸 없애고 깨끗이 씻어서 다시 물을 떠서 깨끗해졌어요. 냄새 안 나요. 이렇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과감하게 갖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진 것은요,
그렇게 다 알아요. 깨달아요. 그런데 믿음의 행함이 되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그죠? 죽어야 거기서 뿌리가 나오는데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뿌리가 내리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상의 세계에서 농사의 법칙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잠깐 그걸 믿어요. 아, 그렇구나. 와, 신난다. 우와.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대요. 아유,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어봤자 뭐해. 맨날 아유,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와. 또 누가 아유, 예수 그리스도 너 좀 이상하다. 나 처음 듣는 얘긴데 어디서 엉뚱한 소리를 듣고 그래. 큰일 나, 큰일 나. 그거 좀 이상한 거 같아. 듣지 마. 진짜 그런가? 딱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되지 않았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미안하지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씨가 죽어야만 거기서 뿌리가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이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이제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자라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는 아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우리 안에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고 세움을 견고하게 딱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이제는 아버지의 교훈을 받은 대로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말씀으로 분별을 하면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할 때 저거는 아니고 이렇게 분별을 딱딱 하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 총회장 목사님으로부터 딱딱 받은 말씀 생명으로 전이 받았잖아요. 그 말씀 외에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전이 된 거 외에는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정확하게 잘해서 분별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서서 이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우리가 지금 가시떨기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는 계속 들었는데 이게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이제 누가 개입을 해요? 루시퍼가 가나안의 7 정욕들을 다 파견을 해서 우리들을 이제는 가시떨기 안에서 태어나지 못하도록 열매 온전히 결실치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생의 염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살아가는데 염려가 있겠죠. 분명히 염려도 있고. 왜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녀도 있고, 그죠? 부모님도 계시고, 아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염려, 아이고, 형제가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 자녀가 아이고 공부를 못하고 취업을 못하고 장가를 못 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확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생명의 언어 선포했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까 선포했잖아요. 선포한 거 기억해야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을 온전하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까지 가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생의 염려, 재리야, 돈 문제, 돈 걱정, 또 즐겁게 막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런 흥청망청 막 노는데 몰두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한 말씀 한 말씀 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맨날 놀고 먹고 이런 거에 막 집중하면은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그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염려하고 그런 말씀이 들어와요? 막 화나고 그런 말씀 들어와요? 안 나오죠.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맨날 먹으러 저기 먼데 다니면서 뭐 먹으러 다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그냥 그저 보리밥 한 그릇 사 먹으면 되지. 2시간 걸쳐서 막 저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말씀 듣고. 그래서 잘 자라가서 우리가 결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그렇게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오셨어요. 뿌리가 생기긴 했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뿌리를 아까 어떻게 하래요? 뿌리를 깊이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뿌리를 깊이 박아야 어떠한 홍수, 바람 이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휩쓸려 내려가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뿌리를 깊이 견고하게 튼튼하게 뿌리를 쫙 박고 있으면은 이렇게는 되겠죠.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는 바람이 부는 대로 막 그죠? 바람이 이렇게 불면 막 이렇게 가고, 그죠? 바람 타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웨이브. 그래서 또 막 물이 쓸려 내려와도 물이 그냥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이렇게 누운 척 했다가 물이 가면 쏙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이 생에 걱정, 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6장을. 아버지께서 다 하셔요. 우리가 있어야 될 거. 그죠? 머리털이 1시간 뒤에 몇 개 빠질 것도 다 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해야 되고 하셔요.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다 주시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우리가 이제는 영과 물과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완전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질 때까지, 완전히 나아질 때까지 우리는 그 나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는 거, 멜기세덱 그 몸을 이루는 것만 구하고 다른 거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다 공급하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우리가 좋은 땅으로 가야 돼요. 이 가시밭에서 좋은 땅으로 가야 돼요. 좋은 땅으로 가야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거를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되고, 아, 저 말씀 내가 또 책을 찾아보 헬라어 영어 막 뒤져서 막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구나. 이거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영어 찾아갖고 헬라어 찾아서 막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생명으로 전이받은 그 생명을 그대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식적으로 뭘 알아서 내가 막 좀 잘난 척도 해보고 이게 아니라 생명으로, 이 생명이, 이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돼서 내가 오늘 좀 더 자라가겠구나. 또 이 안에서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내 생명이 그대로 이제 또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으로 이렇게 온 것이 생명이 되는 거지, 생명이 안 된 거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안 된 것은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시떨기에서 이제는 가난의 7 정욕과 막 싸워야죠. 가난의 7 정욕들이 막 기운을 막으려고 해도 나한테 이생의 근심 걱정, 막 이생의 자랑, 또 재리의 염려 이런 거를 막 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언어로 막 선포해야죠. 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야. 어디 감히 네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셔. 네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웃기지 마. 하나님이 나 책임지셔. 지금 해결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막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 우리가 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말씀 요만큼 들었다고 해서 뭐가 탁탁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이거는 현상의 세계도 오늘 신고 내일 이파리 뿅 나오기를 바라면 그거는 누구예요? 도둑이죠. 도둑. 안 돼요. 어디서 자녀도 막 저기 가서 너만 자식 있어? 나도 있어. 가서 길 가다가 하나 툭 데려와서 내 자식이야. 안 되잖아요.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데이트도 하고 그러다가 결혼해서 또 애기를 막 사랑해서 낳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자녀가 생기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 거듭나게 하셔서 완전하게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낳으시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시밭도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뿌리를 견고히 잘 내려서 독수리 또 뭐도 그런다 그랬죠? 막 훈련시킨다 그랬잖아요. 뭐였었죠? 그때 알려줬는데 이거 막 훈련을 시킨대요. 새끼를 낳아가지고도 막 훈련을 시켜서 걔네들이 견고하게 혼자 이렇게 자라서 이제는 아빠처럼 그렇게 사냥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막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막 시험하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거 그냥 괜히 이렇게 보고만 계시겠어요? 시험 당하지 않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견고하게 내 자력으로 걔네들을 다 이기는 것을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얼마나. 그 외에 저기 그 마마보이, 마마걸 이런 사람들 봐봐요. 이만큼 커가지고도 엄마 막 이러고 제가 다 때렸어. 제가 나한테 이랬어. 커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엄마가 커가지고도 막 가가지고 안 되죠.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가시떨기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서 거기에서 좋은 밭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나와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좋은 밭으로 나와서 이제는 열심히 말씀을 잘 채우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부터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이렇게 점점 자꾸만 그래서 18절에 가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완전히 하나님께로 나은 자죠.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까지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 것도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과정이고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나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가시떨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쁘게 그죠? 힘차게 생명의 언어 선포하면서 나는 삶의 목적이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선포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승리하셔서 완전한 우리가 몸으로 완전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